근데 그 진리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 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진리, 이 지혜, 훈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절에서 표현한 대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도리를 하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지혜롭고 또 명철하고 또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가수 겸 그리고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씨라고 하는 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1970년 4월 12일생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의 나이가 51세인데 그 당시에는 45살 때였어요. 이동우 씨가 1990년대 중반에 인기를 누렸던 틴틴파이브 그 멤버 출신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때에 2004년에 갑작스럽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시력이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결국 2010년도 실명 판정을 완전히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게 될 즈음에 물을 쏟거나 혹은 실수로 이렇게 자꾸 밥을 흘리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들의 마음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 때인데, 밥 먹을 때만 되면 마치 식탁이 돼지우리와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결코 어머니에게 한마디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수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자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과 싸움을 하던 이동우 씨가 마침내 폭발하면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나 눈이 멀고 있다고요. 이까짓 것까지 화내지 마요. 라고 이렇게 외마디로 소리를 쳤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절규를 합니다. 자식의 눈이 멀어지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면서 쓰러지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 눈 빼줄게. 이제 엄마 다 살았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동우 씨는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에게 다시 소리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나의 눈은 20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동우 씨는 정말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여러 개 박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동우 씨가 그의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자식은 어머니에게 그런 아픔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빼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고 이게 자녀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처음 그가 진단을 받고 5년 동안은 폐인이 되다시피 매일 술로 살았고, 그리고 결혼 100일 만에 완전히 실명을 당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동우 씨에게 기자가 묻는 말에 동우 씨는 그의 딸을 볼 수 없는 것이 딸에게 미안하다. 지금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의 눈이 멀어져 간다는 말에 걱정 마. 나는 다 살았잖아. 내 눈 빼줄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정채봉님이 쓴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손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간혹 다투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들을 세라, 노모님이 들을 세라. 자신들이 다투는 이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토닥거리면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나 차츰차츰 날이 가면서 이들의 부부 싸움이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듣게 되고 노모님들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싸움 소리가 담을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비위생적에서 함께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사는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내가 노유제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어머니는 할머니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아들의 아버지도 할머니 방 앞을 무심코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년 어머니는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 온 식구가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물고 상자를 묶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고 소녀는 종이에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뭔가를 적고 있는데 그 품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단유 1개, 밥통 1개, 숟가락 1개, 젓가락 1개. 바로 그때 그 소년의 어머니가 너 뭘 그렇게 쓰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손진이 대답합니다. 다음에 제가 장가 들고 어머니 내보낼 때 내가 어머니에게 챙겨드릴 품목을 줍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고려장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슬픕니다. 며칠 전 TV에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남녀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일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니를 모시기에 너무 힘들어하던 이 손주 남매가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할머니를 길거리에 두면 누군가가 발견하여서 위탁하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찌 수소문 끝에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른 지방에 갖다 버렸고 범인은 잡혔습니다. 남매 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범인이 손자 손녀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자리에 쓰러져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엄마 없이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건만 너희 둘이서 할머니 한 분을 귀찮게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올라가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수소 아닌가? 자녀들은 이렇게 병에 걸린 부모님을 길거리에 버린다는 것이죠. 요양병원에 모시어 놓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 여행시켜드린다. 그래서 현지에
즐거움이 녹고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징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절부터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지 않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했던 첫 약속이고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낳아 기워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면 다시 약속하기를 너희가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눈이 멀면 아들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니 내 눈 빼줄게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더 못해주는 것이 마음 아파서 통곡하고 우시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내 형편이 내가 힘든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케 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가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와 무엇인가 열심히 외우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10계명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5계명을 외우는데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그러자 암송을 하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의 차이가 어떻게 틀려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됐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이렇게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어른 되어서 이 어린 자식이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내가 나를 속이고 부모의 관계를 하면 내 자녀가 커서 나에게 속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의미가 부모에게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자녀가 자신의 말에 잘 따라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일을 가르치겠어요? 자기는 잘못되었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그 자녀가 그래도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부모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는 예 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청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맞아도 듣는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애달프게 울어댄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청개구리가 무슨 말 하든지 이 아들 청개구리는 반대로만 하던 이 고약한 심보를 가져서 그래서 이 새끼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반대로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죽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한 뒤에 자식의 반대로 행하는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엄마는 자기가 죽으면 냇가에 물가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만사를 반대로만 해서 그렇게 해야만 식성이 풀리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유언을 해야 산에 묻어줄 것으로 엄마 청개구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가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한 번도 청조하지 않냐고 맨날 반대로만 살았지. 그러면서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서 아들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하기로 마음먹고 엄마의 유언에 따라 물가에 묻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비가 오면 냇물이 불어서 엄마의 묘가 떠내려가려고 합니다. 뒤늦게 효도한답시고 엄마 유언대로 물가에 장사 지낸 이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지금도 마음이 불안해서 애달프게 운다 그럽니다. 심성이 잘못된 아들 청개구리는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고집부리고 반대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순종하면서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많은 열매를 주겠다는, 복을 주겠다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사실 때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살았다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삿 날만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을 하는 효도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철든 자녀의 모습인 줄 알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그 음식인들 잡수시겠느냐는 것이죠. 자녀로 살 때 청개구리의 심부가 아니라 청종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울며 불면서 가슴 쓸어내리고 제사라도 잘 차려드려야겠다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말하는 생각이 나만 같지 못해도 그 앞에서는 청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청종하라는 것과 역설적으로 반대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여기서 신명기 27장의 16절에 보면 너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청종하라, 아멘. 만약에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아멘. 아멘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는 뜻이죠. 구구사전에 보니까 경홀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가볍고 탐탁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우리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것에 대해서, 직업이 특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에게는 너무도 창피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던 그 아들의 투정을 하면서 숟가락을 내팽개치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서 학용품 사면서 주신 돈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며 던져버리고 했던 아들이에요. 그분은 지금 와서 그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더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때의 잘못을 유치원한다고 그럽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생선 반찬이 올라오면 숟가락을 던지고, 돈을 주서 학용품 사라 하는 그 돈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팽개치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모른다고 그때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또한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겠어, 들어가지 못하겠어, 자신의 생명을 끌어내는 극단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가 조아려지고, 이제 어머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만 보면 어머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진다 그럽니다. 자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이십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희생을 합니다. 몸이 아파도 태아의 자식 생각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합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러면서 참아 견디는 것이죠. 생명을 거둔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평생 동안 다 주셨는데도 자식이 출가하고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해도 더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다 그럽니다. 대통령이 된 그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에요.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말 정도로 학력이 제로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하고 지식이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반대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끝까지 괴롭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사법 패스를 해서 변호사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는 국무회의나 그는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얼마나 당했는지 그를 회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도 수선공이요.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 그런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는 다시 없는 불행이고 부끄럽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구두를 벗어서 손을 흔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조서를 보냈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한하고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중 앞에서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얼마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소리치는 상원 의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링컨 대통령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에게 오랫동안 제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떨어지거든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겼다는 겁니다.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다고 떳떳하게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의 뜻은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셨든지 그 부모를 자녀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혹은 실패의 자리든지 혹은 고난을 받았던 그 삶을 내가 물려받았든지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긍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이젠 부모님이 못하신 것을 내가 부모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자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요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분들이 아파 계시든 그분들이 가난한 여건 속에 계시든 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라 그랬어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일일까? 전해져오는 효도 10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으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건강하라. 그게 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몸을 받은 것이죠. 손상시키지 않고 부모님이 사신 날 동안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아멘.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고 즐겁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물질적인 봉양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봉양만 하는 경우는 제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라. 집을 나갈 때는 어디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않고 자기 방에 푹 들어가고 있는 오늘 아들이 오늘 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심하게 되잖아요. 네 번째,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에게 대하라 이랬어요. 부모님 앞에서 아프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슬픈 얼굴은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니 항상 맑고 밝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의 성은 조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름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들도 저도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으려고 그리고 이름도 이쁘고
이 이름 때문에 아들이 잘 됐으면, 딸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짓잖아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우리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효 중에 불효다. 그다음 6번째로는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에서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곧 가정의 불화가 이어지게 된다. 진실을 말하고 밝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면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사실 수 있는 효도를 하는 거죠. 7번째로는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갖고 부모에게 의지만 하지 말고 지방을 스스로 치우고 부모의 일도 거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다. 8번째로는 형제 간에 싸우지 말며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면 그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도다 그랬습니다. 9번째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허물을 탓하지 말아라. 자신의 처지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는 자기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매사를 충실히 하면 이로써 출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3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는 힘이 없어지고, 2번째로는 돈이 없어지고, 3번째로는 형편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드리고 형편이 되어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그럽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젊어서 사랑할 때는 앞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 왠지 뒷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뒷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를 비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뵐 때는 기쁘고 좋은데 떠나올 때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도 불편한 몸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사이드 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면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부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등으로 저를 업어서 길러주셨습니다. 그 등으로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이름은 세상 살기 힘들 때마다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고귀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긴 머리카락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자식들을 위한 영광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가는 그 향기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돌려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날쉴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느 꽃의 향기가 부모님의 향기만 하겠습니까? 요즘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부모에게 존경하라. 네 부모를 경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제 이름을 붙들고 또 한 번 결심하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쉬웠고 못다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남은 여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미 세상에 떠나간 부모님의 시간에 내 자녀가 나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들에게 후대 대대에
장수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